이사벨 연거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이 보험과 새 시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일이 어떤 길이냐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우함 또한 교권과 연계성으로 해서 세계인 사명자가 나오므로 세계인 사명자를 통해서 소유와 사상을 건너려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모든 결론이 이제 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성경 주신 목적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고 그 때와 시기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니 너희가 나를 외워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많으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저도 다 이루느니라. 무릇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가운데 내가 공고하리라.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큰 지구 같은데 오제 전체적인 사진을 본다면 지구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점안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셔도 수용이 될 만한 장소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화려하게 져놓고 크게 져놨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수용될 만한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광대하고 그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의를 내려오시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하나 의대한 것을 알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면 이들이 교만하고 인간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40장 16절에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레바논 짐승은 번제성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바치고 세상 모든 그 나무를 그 제물 바치는 이 화목에 불로 한다 해도 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의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느냐? 이제 여기 가장 기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한다 그랬죠. 물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산상손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건 뭘까요?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부자가 있겠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은 마음이 든든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거죠.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의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찬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나의 말을 인하여 이제는 심령에 통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진리를 받아야 됐다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바로 영접받다면 심령 통해가 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는 기독교인은 참다운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성령이 이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중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다 그랬죠.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어겨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말씀대로 오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할까?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업적하고 인간의 육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공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버린 자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안 해도 죄도 안 묻고 연단도 안 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세 갈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참다운 종도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부를 받는 자는 세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한 자다, 심령에 통하는 자다, 말씀에 떠난 자다. 근데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는 자들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본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고 그들의 자기의 집을 택하며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까 여기도 신제 뭐예요? 신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끝나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데 여기는 반대죠. 이거는 모든 많은 제물을 많이 드리고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친다 해도 심령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의 목을 꺾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돼지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이게 아주 가정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받지 않고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없고 부족을 알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간 자들은 이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 가지 않고 네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삶을 잘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은 인간 70에 이제 속화되고 부패돼서 인간 70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를 탐하고 욕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왜 부경을 위해서 이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유혹의 영을 준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즉 인간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바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 때 유혹의 영을 줘서 이게 막아야 된다. 이걸 아주 정확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두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이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이사 3장 11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푸냐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하는 자는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들을 해입하니라. 너를 유혹하는데 지도자들이 복배돼서 지도자들이 잘못한다는 거죠. 유혹해서 멸망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주는 일은 정확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하는 자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인간 종말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심판받게 하려고 뭘 보낸다고요? 유혹을 좀 보낸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사명을 해로
온 거거든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탈선되게 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라는 자는 자기 길을 택하는 일이다. 또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택하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택하지 않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순종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순종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가 상달되는 그 조건은 뭡니까? 일단은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이르시되 너희가 형제가 너희를 교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말씀은 간단하지만 여기가 엄청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전환기에 시대적인 사람자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요거는 영계 싸움이 격에 불의한 격권과의 영계 싸움이라서 참된 종이 나오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그 제단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이 격에가 부패되고 속화될 걸 아셨겠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여기서 또 예언된 일이고요. 그때 새로운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불우한 격권과 영계 싸움이 나와서 여기 보니까 쫓아낸다. 또 쫓아낼 때도 뭐 어떻게 비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따라서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이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때가 돼서 제가 밝힙니다. 이게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응한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응한 기절은 무엇이냐? 요거는 스가랴 6장 10절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로 돌아온 헬령과 도비아 여다와 헨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수반의 아들 요시야에 들어갔다 말했거든요. 이건 뭘 뜻하느냐? 여러분 의뢰시대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인데 새로운 교회 첫대교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스가랴 6장 10절에 요시야의 집이라 수반의 아들 요시야의 집이라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때 이제 영계선을 쫓아나서 거기 들어감으로 무장이 되고 새로운 시온의 우리가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불의한 것과 부패된 것이 진교회는 20세기에 다 성취가 되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것을 보여주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게 마치 2000년 동안이나 이제 기다렸던 예수 오실 때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단축만 보시면 아담에서 이제는 시작돼서 택한 믿음의 전환을 택한 것이 2000년 후에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이제 2000년을 기다렸다가 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시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요. 이제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쟤들이 영접할 때가 됐으니까 또 정한 2000년이 찼거든요. 2000년에 초부터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두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 1장 11절이 됩니다. 마음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주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의하여 분양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응한자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성신이 강림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이제는 은혜시대 역사가 시작이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적인 종교가 버림을 받고 세계 기독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온 세상에 잠사는데 모든 교가 다시 부패되고 속회돼서 다시 첫대교가 나올 때 이 말씀이 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적인 종교가 다시 또 뭡니까?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교회가 가고 또 이제 공산당까지도 회개교회가 가고
또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새로운 게 끝을 맺는 역사가 새로운 것이 촛대계라고 그랬는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심판 때가 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호원하는 소리가 성에서 떠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런 여호와에게 그 대적에 뽕하는 목소리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싸움에서 진리로 하여 진리의 순종한 자를 쫓아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자를 쫓아내는 일은 심판받을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군데나 나와 있죠. 에스겔서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 앞에서 심판하는데 앞에서부터 장로부터 심판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이런 심판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이제 심히 가까운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밝고 결론낼 점 너무나 많은데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대로 12살 됐을 때 처음으로 나타난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에 있죠.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그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계적인 방법이 그러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신데도 그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 그렇다 말입니다. 이게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은 누가 누구이며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를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선하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참 놀랍죠? 시온의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알파적인 시온의 무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다윗이 기뻐해서 다윗이 있던 곳이 시온성이고 그 시온산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저기에서 통일을 해서 이제는 다윗 왕국을 그랬죠. 여기 알파적인 시온의 무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쫓겨난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임할 종들의 모임이 시온의 무리인데 이것이 임맞은 14만 4천명을 나올 첫대의 사자가 나오는 것을 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뭐냐? 여기 남자를 낳는다. 낳는 거 낳는다는 말이 참 많죠. 미가서 4장에도 기록 12장 5절에도 해산하는 여인이 구로하여 힘쓰다가 설정 권세를 받을 또 장차 설정을 망하실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도 남자를 낳는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인해권세, 증인권세 받을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취돼서 이 종으로 말하면 인간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킴으로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느니라. 이것은 아는 자도 없고 들어본 자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계속 7장처럼 오는 겁니다.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계속 7장 9절에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 예비처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세세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순식간에 다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전산만의 역사와 후삼자만의 역사를 통하여 세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9절입니다. 여기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순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그러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 줄 어찌 태를 닫게 하냐 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교회를 자꾸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부르하여 시간에 따라 이게 부르하여 나으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교회는 뭐가 사명입니까? 여자는 뭐가 사명입니까? 생산하는 게 사명이죠. 참된 교회는 참된 종을 낳게 되고 참된 백성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때가 되면 열매가 돼서 이제는 그러한 택한 종을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로 새 시대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그 시발점은 쫓겨나는 자가 시온의 무리가 돼서 시온의 무리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대표적인 종을 세워야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0절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여 다 그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하라. 너희가 서슬퍼하는 것 같이 그 이런 제품에서 만족하고 서를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랑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서를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넣을 것이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참으로 소망 넘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단체에게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거죠. 평강을 강같이 여기 영광을 또 준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종에 얘기 되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텐데 너를 대적하는 이는 내가 더 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이는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죠. 이게 복의 근원을 삼는데 이 종이 그런 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새 시대에 10만 3천 명이 나오고 눈이 쉴 수 있는 큰 물에 백성이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새 시대에 갈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거기 가면 걱정할 것이 없고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 먼저 임하느냐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함 같이 내가 너를 의로할 것이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받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짓는 그 원수에게도 하리라. 원수 갚는 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무리가 된 자들에게 합결한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여기 보니까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젊어지는 역사고 왜 예수님 신랑이 33세 들어왔으니까 신부도 33세, 30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뭐라 그랬냐?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서 마음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로 열애를 버리니 그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죠.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먹으면 이렇게 젊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망도 없어질 정도로 젊어진다. 이게 말은 뭡니까? 2700년에 이었다는 이 이사야 성경, 이 말씀의 고비를 깨닫게 해서 이걸 순종하면 젊어지는 역사로 골수가 가득하다 그랬죠. 뼈가 연해진다 그랬죠. 이게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마귀질이 없어지고 개조소 변화성들의 심창조 역사를 받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성찬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온다 해버립니다. 이게 진리의 의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좋죠. 이것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호하여 강림하시더니 그 수리를 해바람처럼 받들이로다. 그 협격하는 위세로 노를 것이며 맹렬한 화염으로 권정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이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진달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질병장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이제 지난번 이사 65절 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그건 율법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시온의 우리가 벌어지면 하나님이 불심판을 해서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는데 이때 망할 자들 중에 누가 망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또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칠을 먹는 자가 망한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 교단과 일반 탈선된 것은 그런 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과 홍범이 깨끗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고 여기 가정한 물건은 뭐 영어로 보면 어보미네이션이라고 하니까 이건 혐오 식품이고 또 지 먹는 자는 없지만 지 먹는 족종도 또 있습니다. 민족이 이거는 사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영광범이 깨끗해야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해 줘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꽃 다시스의 뿔과
하늘 당기는 자의 룩과 이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명성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발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이 될 때는 소유와 사상을 이제 건드려서 심판한다 그 말이거든요. 소유와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를 뜻했고 손은 오른손인데 이거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뼈를 어디다 칩니까? 머리와 손에 치죠. 오른손에 치죠. 이것이 소유와 사상을 뜻한 겁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666표가 받은 것이 뭐냐? 지금도 좌경사상이 들어서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떠나고 WCW를 용납해서 이 다운로를 주장하고 이런 자들은 지금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제 대적군대 기름을 받다 아마도 이제 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서 이 진리에 순종한 자를 새 시대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한다가 또 간단히 여기 말씀한 건데 이것도 뭐 변호를 하면 참 변호할 것이 많지만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릴 것이라. 나는 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고 말세 사명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의 1장 7절에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죠. 여기 이제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이 여기 레위인을 삼는다는 말을 했는데 옛날 레위인은 예표적인 거고 진짜 레위인은 이제 인마진 신하 4,000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언가를 여기 정확히 얘기한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 시대의 말세사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알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셔야 이걸 알 수 있느냐?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뭘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들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는 일을 했죠. 여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해서 지옥갈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대제사장인데 여기서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은 여기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이제는 새시대의 백성을 삼아서 새시대에 죽지 않게 데려간다. 이 말을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뭐 교제에 태우고 약대에 태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새시대를 인도해서 천년지난 평화국에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제사장 사명이고 이게 레위 족속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광을 줘서 세대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첫 대결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진 10만 4천 명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만 세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사명자밖에는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1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일을 이루라 내 앞에 경배하리니 하리라. 그들이 내게 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혈육에 가정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사야 65장 낼 때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 하늘 새 땅이 세 군데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 했어요? 천년지상 평화국, 마귀가 없는 새로운 신천 신제 이것을 안식시대를 예전으로 회복시킨 것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 후에 무공세계에 가서 하나님으로 동고동락하는 것이 무공세계 이게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지상 왕국이 먼저 건설되고 다시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 후에 다시 무궁색의 산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이제 지상 왕국의 천년 왕국의 새로운 새 땅이죠. 이때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시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데 여기에 순종하는 자는 다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죠. 1장부터 6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인간 정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서 어떻게 새시를 이루어서 어떤 자들이 왕권을 받고 어떤 자의 백성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근데 어떤 자가 사명자가 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옛날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돼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복음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